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겠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셨더르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또 사람들은 잠들 때, 들라말 때 그러한 이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꿈과 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또 말씀을 보내 하나님의 뜻, 장래에 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다음에 신흥 대제국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하여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생각하면서 잠을 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준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꿈을 회복하는 점성술사, 박사, 이런 저런 이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서 내게 알게 해라. 내게 만일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있는 박수, 점상술사, 계시자, 이런저런 예언가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왕이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이걸 해석해서 갖다 바쳐라 했는데 아무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왕이 왜 그리 급하노? 그러면서 내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해 보이겠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꿈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왕이 이런 신상의 꿈을 꿨고 그 신상의 뜻은 이런 뜻이고 또 왕은 그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세상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다 의미를 알게 되고 나를 왕 앞에 인도해라 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왕이 세상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신상을 보여주셨나이다. 이 어떤 신상이었냐? 이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신상 중에 왕은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네. 이 바벨론은 금머리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은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대제국을 얘기하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강한 철로 된 이 부분은 로마 제국, 헬라를 대신한 로마 제국의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철과 흙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수많은 왕과 세력들이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이게 붙을 수 없는 철과 흙은 절대 안 붙습니다. 같이 있지만 절대 붙을 수 없는 이런 주권에 대한 각축전. 지금 세상은 치열한 철과 흙이 붙지 못하는 것처럼 치열한 주권 다툼,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경영할 세상 나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신상으로 나타난 것은 세상의 강대국들, 신흥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파사, 그리고 헬라 대제국, 그리고 로마,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일어나서 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물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전쟁터가 될 것을 신상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이런 열왕이 각축전을 벌이는 이러한 때에 손으로 던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탁 쳤어요. 돌멩이 하나. 우리 교회에 바우가 있죠. 바우는 걸음걸이도 예쁘죠. 저기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바윗돌,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아니한 바윗돌이 날라와서,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을 확 맞추니까 이 신상이 와작, 이게 부서져 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게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신상들이 부서져서 날아가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은 조그만 돌멩이 같았는데, 이 돌은 신상을 써서 부서뜨렸는데 신상은 없어졌지만 이 돌은 오히려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손으로 던지지 아니한 돌, 여러분, 돌은 사람이 손으로 던져야 날아가죠. 그런데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이 날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손으로 하지 않는 이 돌이 주면 세상 여러 왕은 각축전을 벌이다가 무너지는데, 이 돌이 와서 이걸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아니한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천하에 가득했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을 가서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이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한 아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통치권을 받는데, 그 나라와 그 통치 권력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이 천하 돌을 쳐서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했는데, 이 돌의 의미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된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했는데, 이 정혼은 서로 성관계는 맺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되 법적으로 부부가 됨을 선언할 겁니다. 이게 정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자거나 그러면 간통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아직 몸을 섞지 않은 상태인데, 이 처녀로 법적인 요셉의 부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천사가 날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을 하게 돼요. 거기에 요셉의 정자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곧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뜨인 돌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 나라를 침으로 세상 나라가 무너뜨려진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양복으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그 안에 그 나라를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믿는 자를 통해 이 세상에 여기 돌이 가득하다는 것처럼 세상에 가득해지게 되는, 세상 나라가 망하고 아무리 크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망하고 무너지는데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가져온 뜨인 돌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온 그 나라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세우지 않은, 사람 손으로 세우는 나라는 멸망해요. 영원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예수 믿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